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어떤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무엇을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우리가 교회 오면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그렇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안아주십니다. 사형수가 와도 안아주시고 깡패가 와도 안아주시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교회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하늘 양식을 넘치도록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무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사도행전을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메섹스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노마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백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데 24절에 그의 사명을 밝히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생명 바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 28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장로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목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집사, 권사, 전도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은 어디에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이제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한사코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장 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 들어가지 말라. 그 밑에 11절을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이 예언자가 오더니 바울의 혁띠를 풀르는 거예요. 풀르더니 자기 몸을 꽉 묶어요. 묶고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그 21절 보십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많이 있으나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한다 함을 들었도다.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도다. 여기에 보면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보십니다. 12절 13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래요. 우리가 27차죠. 이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위험한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이번에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매여서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꼭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총 감독으로 있을 때 야고보가 대면하자고 해서 대면해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그 풍경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당신도 정결례를 행하시오. 그리고 정결례 행하지 못한 사람도 넷 있으니 그 사람 정결비도 당신이 내고 당신의 정결예식을 하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결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은 이제 다 성경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금을 갖다 주고 성교 보고를 했는데도 정결예식을 또 하게 합니다. 그 정결예식을 다 끝났어요. 끝났더니 바울을 체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체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체포를 당하고 이제 체포를 당한 후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신문을 하죠.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샀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때의 바울의 생질이 이제 천부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을 이제 그냥 예루살렘에
내버려 두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그날 저녁 밤 9시에 급히 군사를 모집합니다. 보병 200명과 또 창병 200명과 그 다음에 마병 70명을 모아요. 그래서 470명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대가 600명 정도 됐는데 470명의 군사를 뺀다고 하는 것은 거의 예루살렘에 이제 최소한 방어하는 사람만 내놓고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밤 9시를 시작을 해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470명을 군사를 데리고 정예 군대를 데리고 바울을 이끌어서 이제 가이사로 보냅니다. 그때 안드리바드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날이 새니까 이제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리고 기병 70명만 내리고 가이사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병 70명과 함께 바울도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평지길이니까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써 56km 떨어진 곳이니까 누가 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까지 직행을 합니다. 가이사에서 베스도 총독한테 신문을 받게 되죠. 신문을 받게 되는데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또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풀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죄가 없이 바울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끔 왔다고 그랬죠? 돈을 받을까봐 그랬어요. 돈을 받을까봐. 왜 바울이 돈 있는 걸 알거든. 왜 예루살렘에 선교를 하고 그 남은 돈이 있겠구나. 그 돈을 받을까 하고 자꾸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2년 동안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벨릭스를 이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너 이리 오너라. 너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잘못하고 그러니 너 와라. 그래서 이제 로마로 소환령이 떨어져서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베스도는 이 관료 행정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이 죄수로 있는데 그 죄를 신문해 보니까 베스도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없이 어떻게 2년 동안 깜빵에 가두냐.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 2세가 베스도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2세는 유대인, 절반은 유대인이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또다시 재판을 엽니다. 그 아그리빠 왕도 쭉 다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베스도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야, 너 학문이 많더니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게까지 모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사실 그 아그리빠 왕은 그 바울이 죄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신문을 다 받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풀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6장 보면요. 그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석방이 무죄란 말이죠.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총독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아그리파 왕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내가 감옥에 있겠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내가 가이사라 황제, 그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 앞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쫓겨나온 사람들이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다 쫓겨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도 그때 종으로 있었는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학살을 당합니다. 누가 와서 죽여버렸어요, 왕을.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잘 알잖아요. 불을 질러놓고 로마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데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놓고 자기는 이제 그 불에 타 죽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술을 먹고 시를 씁니다. 이 네로가. 그러면서 이 불 질르는 책임이 왕에게 전가될까 봐 네로 황제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불은 누가 질렀다? 예수 믿는 것들이 질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색출해서 다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밑에 바울도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왕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에 가야 가이사라 황제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그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까지 와서 베넥스까지 가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립니다. 지금 겨울이라 풍랑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항이 좀 작지만은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와 또 뱃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 베넥스 항구에 가면 술집도 있고 유흥시설도 다 있고 시설도 잘 돼 있는데 미항에서 이 조그마한 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느냐. 우리 가자.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하다가 처음에는 순풍이 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일게 되는 거죠. 그 14일 동안 2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햇볕도 못 보고 달빛도 못 보고 그렇게 이제 풍랑에 휩쓸려서 그 알렉산드리 배가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에 가서 걸린 곳이 섬에 걸립니다. 그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다 섬에서 상륙을 합니다. 그 28장에 그 섬에 구조된 그들이 이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자,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평화의 섬 이런 뜻입니다.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려서 내리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고 말이죠. 멜리데 섬을 오늘날 무슨 섬이라고 그랬죠? 몰타 섬이에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바울이 3개월 동안 증거하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나무를 옮기다가 뱀이 독사가 와서 탁 물었어요. 그래서 뱀이 대롱대롱 이 손에 물려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을 떨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몰타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았으나 뱀에 물린 거 보니까 곧 죽는다.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네? 저 사람 사람이 아니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악과를 구분한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믿음이 성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것은 선, 자기가 이것은 악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몰타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살인자라고 했다가 뱀이 안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선악과의 삶이에요. 그 선악과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선악과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판단하려고 하냐고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보블리오라는 그 부자가 276명을 다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가보니까 누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랄리아 병이. 고칠 수가 없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병자들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다 고쳐준 거예요. 그게 3개월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보았던 말씀. 자, 11절 보세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 머리의 장식은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이 뭐라 그랬죠?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을 이렇게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이 배에서 풍랑을 지켜줄 신이다 이렇게 하고 떠났단 말이죠. 떠나서 이제 그 배가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레기온으로 갑니다. 레기온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하루를 지나 남풍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튿날 어디로 갔다고요? 보디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과 보디올은 거리가 350km라 5, 6일 걸릴 길인데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남풍 때문에. 이 남풍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풍을 타고 보디올에 이틀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이제 또 거기 만나서 보디올에서 이제 머물다가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그게 바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가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에 15절에 그 보면 그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은 뭐라고 그랬죠? 개선 장군들이 승리를 표하는 곳, 승리를 선포하는 곳, 이것이 아비오 광장인데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레이스 타베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셋집의 여관이라. 그러니까 그 셋집의 여관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 바울을 일행을 맞이하러 그들이 나왔던 것이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것이 몇 년? 2년 동안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좋은 집에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허름한 집에서 지냈을까요? 허름한 집에서 살았단 말이죠. 이게 헛간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는 아니고 좀 변두리에 헛간에 얻어가지고 셋집에 살고 있는 거죠. 군인 딱 한 사람만 붙여줍니다. 보통 이 가택연금 하면 2사람씩 붙여주는데 바울은 보니까 도망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리오가 너무 잘 알거든, 바울을. 그래서 군인 한 사람만 붙여주고 마음껏 선교하라고, 마음껏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전도하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옥중서신 4권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이 옥중에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저자가 되는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요. 사울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근데 그리스도를 초청 안 하고 먼저 누구를 초청해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잘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못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그래도 좀 계급이 있는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초청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래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갔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서도 로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왜냐하면 같은 저 유대인이었거든.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게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없는데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내가 죄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죄목도 없는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세요.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로마인들은 죽일 죄가 없단 말이죠.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나 또 아그리파 왕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지를 못해. 왜? 내주면 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어. 설령 상소를 안 했다 치면은 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지금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치밀하게 지금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죄수 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의 몸에서 이제 유대인의 손에 넘기질 않아요. 죄수의 몸으로 계속 감옥에 있고, 그리고 또 항해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나는 그래서 억울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상소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여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살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에 매인 바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죠. 그 바울은 다메섹스상에서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과 같고 예수는 아브라함과 같고 예수는 모세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소망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오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세컨드 커밍,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 때 저기 부산의 그 수정로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2명씩 해가지고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송수찬 형제가 그때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가니까 전부 프로그램 자체를 영어로만 해요. 한국말을 하면 1,000원씩 그때 당시 저 뒤에 벌금통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만 했다면 1,000원을 더 해야 돼. 그 영어로만 해야 돼. 영어로만. 그 영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첫 강사가 강사를 소개하는데 강사가 뒤에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니까 저 뒤에서 흑인 한 명이 오더니 Jesus is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손을 흔들면서 막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뭐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 뒤에 앉았던 흑인 한 사람이 뛰어오는 강대상, 뛰어 올라오면서 Jesus is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강대상에 오더니 막 불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듣고 그렇다.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꼭 오셔요. 근데 요즘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예수가 곧 오신다고 해도 자기 멋대로 살아요.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예수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예수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안타깝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다. 예수는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당신들도 그 예수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유대인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신앙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봐야, 예수를 만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준비 안 했다고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5 처녀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 처녀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15 처녀는 어때요? 등불을 딱 맞이해가지고 예수 신랑을 맞이해. 그러니까 기름 없는 5 처녀가 뭐래요? 야, 나 좀 빌려주자. 나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요? 그러니까 5 처녀는 예수를 믿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5 처녀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만이 예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요. 이제 곧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신앙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쇠사슬의 메인바디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메인바디였다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바디였다고 하는 것은,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는 항상 군인과 함께 쇠사슬을 딱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매였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심령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미얀마 가는 거 왜 가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왜 가겠어요?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거든. 복음을 전하니까 변하더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양곤교회가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그 양곤교회뿐만 아니라 양곤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뜯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양곤교회는 중요한 자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7년 됐는데도 아직 마룻바닥 같은 건 아주 고급 자재를 썼기 때문에 다 그거 뜯으면 또 쓸 수가 있다는 게 장로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어디다 쟁여놓으라고. 그래서 또 다음에 집 교회 질 때 그걸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지금 구태다고는 한번 명령하면 어때요? 총칼을 대고 이사 안 가면 불 질러버리든지 그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 우리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에 가창교회 한번 봤잖아요. 가창교회 그냥 그대로 뜯겼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새로 잘 지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안전하대. 이 지도자들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양곤교회 지역만 지금 이달 말까지 교회를 비우라는 거예요. 교회 뜯어가라는 거예요. 안 뜯어가면 우리가 다 불지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면 그냥 포크레인 다 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뜯어서 놓지 않으면 그 어려움, 그 양곤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다면. 그래서 지금 그 견적을 뽑아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곤교회에서 계속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양곤교회는 우리가 모책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12월 달에 가면 그 현장은 가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는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생명의 복음, 바울이 가졌던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소원했던 바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이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 위험한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죄수로 가더라도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아니,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7, 80 됐단 말이죠. 그 연세에도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도 보세요.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자연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걷기도 불편했어요.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 설교해달라는 초청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팡이 짚고 가서 설교할 힘이 없어. 그런데 지팡이 짚고 강대산까지는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마디 외치고 내려가.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1절, 22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초청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한번 너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곳에 가면 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에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가 능히 살겠느냐? 죽으면 살겠다. 죽었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살겠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니. 지금 부활돼서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